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들 잘 지내셨어요? 네, 건강하게 얼굴 보게 돼서 오늘 많이 반갑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면 베트남으로 청년부가 단기 선교를 갑니다. 일주일 동안. 두렵고 떨립니다. 남의 나라 땅에 가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아플지도 모르겠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일주일 동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죠? 네, 식사 기도할 때, 땅 때 기도 잘 안 하더라도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 베트남 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네. 지난 1월 첫 주에 어떤 설교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막 대답이 나오고 있어. 뭐라고요? 고난의 가치, 그죠? 고난은 우리가 1년 동안 앞으로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 많이 만나게 될 텐데 그 고난은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보석을 발견하게 하는, 내가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소중한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설교를 처음에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뭐 했죠? 첫 번째는 기억이 나는데 지난주는 생각이 안 나면 마음이 아파요. 지난주에는 뭐 했죠? 고맙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열심히 듣네요. 고맙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랬죠. 1년 내 마지막에 연말에 가서 1년 나 뭐 했니? 1년 왜 이렇게 빨랐니? 진짜 한 거 없는데 1년 후딱 갔어. 뭐 이런 얘기 우리가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루하루를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그죠?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정말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자. 그래서 올 1년 나 정말 뿌듯하게 보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연말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세 번째, 오늘 연초 스페셜로 제가 세 번째 준비한 말씀은요, 바로 제목을 우리가 한번 같이 주보에 있는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폭풍 속에도 고요하게. 자, 그렇다면 오늘의 내용은 뭘까요? 요즘 우리는 진짜 단순히 시간이 빨리 가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엄청나게 빠른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신제품이 나오고 자고 일어나면 새 기술이 나와요. 이 IT 정보통신에 요즘엔 ICT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ICT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보뿐만 아니라 정보의 커뮤니케이션까지 들어가는지 IT가 아니라 이제는 ICT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술이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세상이 후딱후딱 막 변해가요. 제가 대학교 98년인가? 그러니까 23살인가? 4살인가? 그때 처음으로 뭐가 나왔냐면 PCS 폰이라고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제가 휴대폰을 갖고 다니게 됐었죠. 랄랄라이 춤대에서 1등 해가지고 휴대폰 받아가지고 아무튼 그때 딱 들고 다녔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20년이 조금 지났어요. 그죠? 20년이 좀 지났는데 지금 뭐합니까? 그냥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 휴대폰, 이 스마트폰 가지고 우리가 못하는 게 없어요. 불과 20년 만에. 그전 20년에서 그 휴대폰 나오기까지는 되게 그 기술의 진보가 느렸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너무너무 점차 빨라지더니 이제는 자고 나면 새로운 신기술이 나와요. 내가 어차피 새 휴대폰 샀다고 자랑하는데 내일 되면 뭡니까? 또 새 휴대폰 나와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전의 1년과 지금의 1년은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달라요. 지금의 1년은 예전에 한 5년에서 6년? 과하게 말하면 한 10년 정도의 변화라고 얘기할까요? 그 1년이 그렇게 빠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세상이 빠르게,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그것에서 세상이 따라가려다 보니까 사람들도 그 변화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구식이 되는 거죠.
저는 이 스마트폰 가지고서도 하는 게 딱 그거 뭐냐면 전화 받고요. 전화 받고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웹서핑 이 정도밖에 없어요. 하면 뭐 페이스북 정도 하나?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갖고 5만 가지를 다 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구식인 거죠. 저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을 못하고 옛날 휴대폰처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왜? 저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빠르게 막 배워가는 그 학습 속도를 제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걸 그 변화에 빠르게 못 따라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뒤처지게 돼가는 거죠. 그래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열심히 배워요. 그리고 변화에 따라가기 위해서 나도 변화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죠. 그래서 이 기술의 단위 시간당 빨리 변하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단위 시간당 빨리빨리 변하고 또 변하기 위해서 일하고 공부하는 일들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는 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 그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외국 사람들이 뭘로 표현하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딱 네 글자로 뭘로 표현해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좀 해. 우리 서로끼리 그러잖아요. 야, 왜 이렇게 느려? 빨리빨리 좀 해. 이러잖아요. 그죠? 기다렸잖아. 아, 뭐야? 인터넷 막 느리면 막 클릭질 막 빨리 좀 빨리. 그죠? 빨리 돼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는 좀 더 삶이 더 빨리빨리 뭐든지 기술도 더 빨리빨리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삶이 다 속도전이야 아마. 그러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변화를 감당하고 그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유명한 단어가 이제는 컴퓨터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도 적용되기 시작하죠. 멀티태스킹. 멀티태스킹이란 말 압니까 여러분? 알아요? 압니까? 네. 윈도우가 아멘까지 할 필요는 없고 고맙습니다. 네. 윈도우가 나오면서 그죠? 한 창에 한 컴퓨터 안에서 여러 작업들을 음악도 듣고 그림도 그리고 문서 작업도 하고 영화도 보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말을 멀티태스킹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가 멀티태스킹을 하는 건 맞는데 이제는 사람들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려고 하면 멀티태스킹을 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회사에서도 그런 인재를 요구해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열정페이 주면서 너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리고 이것도 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만 야 이거 와서 이거 해 그럼 그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리고 저것도 하고 and 이것도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돈 조금 주면서 요즘의 세상이 다 그런 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도 사람들의 삶도 예전에 한 가지만 잘하면 됐잖아요. 그죠? 요즘에 한 가지만 잘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뭐 오피스도 엑셀, 파워포인트, 뭐 MS 워드 이 정도는 기본으로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요즘엔 포토샵까지도 그냥 어도비류, 뭐 포토샵 동영상 편집 이런 프로그램도 기본으로 다 할 줄 알아야 되더라고요. 옛날에 영어만 잘하면 됐잖아요. 요즘엔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기계처럼 고성능의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고성능의 인간. 제가 컴퓨터를 항상 이렇게 저는 컴퓨터가 버벅거리는 게 싫어가지고 항상 이게 컴퓨터를 최고 사양으로 맞춰요. 할 수 있는 한. 정말 최고 사양으로. 물론 제가 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영화 보는 거랑 인터넷 서핑하는 거랑 뭐 이 정도? 그리고 가끔 게임 한번 하는 거 뭐 이 정도인데 그래도 항상 컴퓨터를 항상 고사양으로 맞추게 됩니다. 왠지 저사양으로 맞춰놓으면 버벅대고 느리니까 느린 게 싫어서. 그러니까 사람들도 빠르게 변해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좀 더 기술을 더 빨리 발전시켜 나가고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사람들도 다 고성능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스펙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얘는 고성능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죠. 멀티태스킹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모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고성능을 지향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고성능의 인간이 되려고 나를 끊임없이 막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이만큼 해서 좀 괜찮을까 했더니 세상은 나보다 더 빠른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번에 전부 다 입에 힘들어를 달고 살게 되는 거죠. 저를 보세요. 여기 보지 마시고. 가깝잖아요. 그죠? 제가 안 보이시면 다음부터는 좀 앞으로 당겨주세요. 아시겠죠? 다들 여기 보고 있으니까 저 외롭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다들 시선이 위로 가 있어요. 왜 시선이 위로 가 있나 했더니, 그죠? 물론 제 얼굴이 잘 보이긴 합니다만, 잘생긴 얼굴이. 네, 절 좀 봐주시면 고맙겠어요. 네. 그런데 이 고성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 제가 컴퓨터 얘기를 했으니까 컴퓨터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컴퓨터를 예로 들어봅시다. 여러분, 컴퓨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론 업그레이드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중요해. 필요 고맙다. 업그레이드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컴퓨터의 심장? CPU. 그죠? CPU가 좋아야 돼요. 요즘에 i7 4770K, 저는 하스웰로 쓰고 있는데 요즘에 브루드웰인가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외계어예요, 그죠? 아무튼 i7 뭐 이 정도 제일 중요한 CPU가 있어요. 그리고 뭐 컴퓨터 하면 중요한 게 뭡니까? 저장 장치, 하드 디스크. 요즘엔 SSD라 그래서 더 빠르고 튼튼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 그래서 SSD라는 게 나왔죠. 요즘에 그래서 노트북에 다 그거 달려 나와요. SSD라고. 이제는 하드 디스크 잘 안 달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하드 디스크,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드 디스크, CPU 이것만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램 정도, 램. 그걸 돌려주는 메모리, 기억할 수 있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걸 잘 구동시켜줄 수 있는 메모리를 얘기를 하는데,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은, 하드웨어 쪽에 좀 더 박식한 사람들은 좀 더 무게를 드는 것이 다른 두 가지가 있어요. 고성능의 컴퓨터가 고장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돌아가게 24시간 풀가동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튼튼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 세 가지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전원을 공급하는 파워 서플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본체에 보면 뒤에 이렇게 코드 무식하게 꽂는 데 있죠? 있습니까? 컴퓨터 본체에 보면 이렇게 무식한 코드가 확 꽂는 데 있죠? 거기가 바로 파워 서플라이예요. 컴퓨터 기계죠, 여러분? 기계입니까? 전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에 전기가 공급되게, 안정적으로 전기가 공급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뭐냐 하면 파워 서플라이예요. 근데 얘가 안정적이지 못하면, 파워가 튼튼하지 못하면 컴퓨터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막 꺼져요. 문서 작업 이만큼 해놨는데 중간에 퍽 가요. 다시 켜지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맛이 가요. 그럼 못 키는 거예요, 컴퓨터. 그러면 하드 빼들고 어디 가야 돼요? 복구시켜주는데 막 가야 돼요. 온라인 게임 막 이제 좀 있으면 만렙이야. 만렙 이제 조금 안 남았어.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컴퓨터 팍 꺼져. 복구가 안 돼. 밤새서 만렙 만들었는데. 요즘에 그런 광고도 있더라고요. 아큐브 컨택트 렌즈 그거 보니까 뭐 밤새 뭐 2박 3일 만렙 만들어봤어? 막 그래서 눈 안 감아봤어? 그래서 이것도 괜찮아. 막 이런 광고 나오던데. 막 만렙 만들었는데, 막 마인크래프트 막 만렙 만들었는데 갑자기 막 컴퓨터 나가. 파워 서플라이가 좋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CPU 좋고 아무리 하드 SSD 달고 램이 풍족해도 컴퓨터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조립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파워 서플라이, 전원 공급 장치. 두 번째, 컴퓨터를 조립하는 사람들이 좋은 컴퓨터가 되려고 하려면, 고성능의 컴퓨터가 되려고 하려면 필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쿨러예요. 쿨러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달려있는데, 첫 번째 쿨러는 뭐냐면 CPU에 달려있는 쿨러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컴퓨터를 한번 쪼개볼 일이 있으면 한번 쪼개보세요. 쪼개보면 중앙처리 장치라고 하는 그 CPU 위에 뭐가 이렇게 이상한 게, 쇳덩이 같은 게 달려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CPU가 열심히 일을 했을 때, 걔도 기계이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하면 열이 납니다. 사람도 운동 열심히 하면 뭐 나요? 땀나고 열 나죠. 그쵸? 그래서 모든 것은 열심히 뭔가 작업을 하게 되면 열이 나게 돼 있어요. 발열이 돼요. 그 CPU가 발열이 너무 심해서 고장나지 않도록 그 CPU만 식혀주는 냉각 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CPU의 냉각 장치가 고성능일수록 이 컴퓨터가 안정적으로 돌아가요. 두 번째 쿨러는 뭐냐면 컴퓨터 전체를 식히는 쿨러예요. 외부와 공기를 계속 바꿔가면서 안에가 너무 뜨겁지 않게. 컴퓨터 기계이기 때문에 너무 뜨거우면 고장납니다. 사람도 열 나면 어떻게 돼요? 감기 걸려서 몸살 감기 걸려서 열 나봤어요, 여러분? 몸 막 떨리죠? 열 막 39도, 40도 되면 사람 어떻게 됩니까? 기절해요. 의식이 없어져요. 그래서 열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식혀야 됩니다. 고성능이면 CPU만 좋은 거 달고 하드 드라이브만 좋은 거 달고 램만 많이 달면, 장치만 많이 달면 고성능인 줄 알아요. 그런데 정작 진짜 고성능은 뭐라고요?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파워 서플라이와 그것을 다 식혀줄 수 있는 쿨러가 있어야 진짜 고성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를 조립할 때 그걸 분명히 생각해서 조립을 해줘야 돼요.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앞에 세 개만 가지고 좋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인 거예요. 왜? 컴퓨터가 고장나거든 금방. 그건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게 팔면 그것만 강조해서 파는 사람들한테는 컴퓨터를 사면 안 돼요. 홈쇼핑에서 컴퓨터 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거기 그것만 강조해서 팔더라고요. 그렇게 고성능의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도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쿨러가 있어서 그걸 잘 식혀줘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기계는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맞춰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걸 누가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계는 내가 그렇게 알맞게 조립해 주면 되지만 사람은 조립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막 미친 듯이 업그레이드를 했어. 근데 너무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너무 힘이 들어 내가. 그걸 다 하기가. 시간표 너무 열심히 짰는데 그 시간표대로 하다 보니까 정말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돼가지고 휴식이 없다 보니까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나를 어떻게 시켜야 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밥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밥만 먹어도 기운이 안 나. 아무리 자도 기운이 안 나. 아무리 자도 졸려. 아무리 자도 몸이 막 ጭ근망근이야. 너무 피곤해서. 회복이 안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럴 때 나를 어떻게 내 몸이 고장나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들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나 스스로가 나를 제어해서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스위치가 있어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가 나를 시킬 줄 알아야 되고 스스로가 나에게 전원을 공급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걸 잘하지 않으면 나 어떻게 된다고요? 쓰러져요. 아무리 나를 업그레이드를 열심히 시켜놨어도 내 하드웨어가 고장이 나버려요. 내 마음이 고장이 나버려요. 너무 지쳐서.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마음이 상하면 몸도 상하고 몸이 상하면 마음도 상해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면 몸이 건강하다가도 몸도 지치기 시작해요. 또 마음은 괜찮은데 몸이 막 힘들고 아프잖아요. 그러면 또 마음도 지치고 약해지고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에게는 마음뿐만 아니라 몸과 그래서 동일하게 휴식을 줘야 되고 또 휴식뿐만 아니라 그 힘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못하면 그 업그레이드를 원하고 고성능의 사람을 원하는 그 사회 분위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돼요? 압박이 되고 프레셔가 돼서 우리를 숨도 못 쉬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들고 싶고 세상에 그것에 우리가 견디지 못하면 세상의 부적응자가 돼서 이 방 한 구석으로 숨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세상에서 살기가 무서워 두려워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난을 부딪혀서 이기려고 하고 그리고 시간을 아껴서 무엇인가 노력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힘을 공급하고 여러분들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구조적인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망가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지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마음은 있어도 몸이 안 따라가서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어느 순간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또 그렇고 또 거꾸로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무기력해지기 전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갑자기 찾아오는 싱크홀처럼. 여러분 싱크홀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요즘에 이슈죠.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뿅. 보이세요 여러분? 어느 주택가예요. 그죠? 주택가인데 땅이 저렇게 확 꺼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음 사진이요. 저렇게 집이 막 딸려 들어가요. 실제로 있는 사진, 합성이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사진. 세 번째. 더 크죠? 보이세요 여러분? 더 크죠? 완전 집 밑에가 다 가라앉았어요. 저건 외국의 사례고 얼마 전에 잠실에 뭐 있었어요? 잠실에도 싱크홀이 생겼죠.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규모가 작긴 합니다만 잠실 도로 밑이 저렇게 주저앉았어요. 저 싱크홀이라는 게 이제 됐어요. 내려주세요. 저 싱크홀이라는 게 왜 생기냐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공사를 많이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싱크홀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지하수를 너무 미친 듯이 쓰기 때문이에요. 지하수를 너무 많이 쓰니까 왜 물은 수압이 있잖아요. 그죠? 땅이 아니더라도 물이 가득 차 있는 수압이 있어서 이 지면을 이렇게 밑받치고 있는 그런 힘이 있었는데 지하수를 너무 무분별하게 갖다 쓰니까 물이 없어져요. 그쵸 여러분? 물이 없어집니까? 그러면 이 지표면을 떠받치고 있는 힘이 없어지죠. 지표면에 무게는 있어요. 거기다가 땅만 있으니까 건물도 있죠. 그 무게를 텅 빈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땅이. 물이 무한정 있는 줄 알고 지하수를 돌보지 않고 요즘엔 가까시나 또 가뭄이 비가 잘 안 오는 데가 많다 보니까 상하수도 시설이 잘 돼가지고 지하수를 막 뿜어 올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 그냥 맨날 물이 있는 줄 알고 맨날 뽑아 쓰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뽑아 썼는데 어떻게 돼요? 그 결과로 땅이 주저앉는 거예요. 내가 발 딛고 있던 그 땅이 이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앞만 보고 가면서 그렇게 정말 고성능의 사람이 되려고만 노력을 하고 우리 자신을 돌보고 그 휴식을 주지 않는 쿨러와 파워 서플라이를 점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싱크홀처럼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저 있는 거 가지고만 열심히 하다 보면 그냥 삶이 주저앉을 때가 있다. 올 1년 우리가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1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야죠. 여러분들 얼마나 살 날이 많이 남았습니까? 12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우리 지금 20살 친구들은 앞으로 100년 더 살아야 돼요. 전 앞으로 80년 더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아프면서 80년 살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면서 80년 살면 안 되잖아요. 건강하게 80년을 살고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그저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그 세상이 요구하는 그 고성능의 프레셔만을 우리가 따라가고 살아가게 되다 보면 우리는 망가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주저앉게 돼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언제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대답은 어디서 찾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인데 대답은 어디서 찾을까요? 성경책에서 찾아야죠. 오늘 본문을 서론이 좀 길긴 했습니다만 우리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면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 그 갈릴리 호수가 되게 크거든요. 진짜 커요, 호수가. 그래서 이쪽 편에서 이쪽 편으로 배를 타고 가로질러 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가로질러 가시는데 어떻게 돼요? 거기는 호수가 바다처럼 커가지고 저쪽 위쪽 산 위에 쪽에서 이렇게 훅 바람 내려오는 큰 바람이 불면 그 호수가 풍랑입니다. 폭풍처럼 막 이렇게 파도가 크게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수가 그렇대요. 그래서 성경에, 옛날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라고 나왔었어요. 근데 바다는 아니고 호수예요. 근데 그 호수가 그만큼 큰 호수인 거죠. 바다처럼. 그래서 바람이 심하게 불기 시작하면 마치 바다에 폭풍우가 부는 것처럼 막 심하게 물결이 그렇게 파도를 친답니다. 그리고 바다에 띄우는 것처럼 큰 배가 아니고 작은 배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배가 확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건너가시게 될 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그런 일들이 확 일어났을 때 풍랑이 돼서 막 배가 뒤집어지고 막 그럴 것 같은 그때 그 시절에 예수님께서는 뭐 하고 계셨는지 한번 봅시다. 38절에 예수님 뭐 하고 계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38절.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성경책 갖고 다니라 그러죠.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니 아멘. 참 예수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막 큰 파도가 일어나면서 배가 막 흔들리고 뒤집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 뭐 하고 계셨다고요? 주무시고 계셨다. 말이 됩니까? 예수님 좀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진짜 피곤하셨나 봐요.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사람들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 거기서 이렇게 새근새근 주무시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러 왔어요. 살려달라고. 무섭다고. 우리 죽게 생겼다고.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떻게 선생님 주무시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언제까지 처져빠져 할래?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말이 너무 표현이 격했나요? 아무튼 언제까지 주무실래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멋지게 잠잠해라 하신 거예요. 조용해져라, 잠잠해라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잠잠해졌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것도 그거지만 예수님이 뒤에 하신 말씀이 우리 반가워요, 우리 친구. 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가 4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 예수님 좀 되게 좀 몰인정한 것 같아요. 이 본문만 보면. 솔직히 무섭죠.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 조그만 배가 막 흔들려가지고 배가 뒤집어서 다 빠져줄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냥 잔잔한 바다가,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미친 듯이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오고 막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무서워 얘들아? 그냥 좀 무서워하지 마. 어떻게 무서운데 안 무서워해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니들은 그렇게 믿음이 하나도 없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좀 너무 좀 매정하신 것 같아요. 너무 엘리트주의. 그래, 예수님 믿음 많아요. 막 이런 식 얘기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매정하게 딱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봅시다. 예수님은 그래요. 하나님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태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이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항상 다니시면서 뭐 하셨어요?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앉은 뱅이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를 했죠. 그죠? 그런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생각은 안 하고 무서워하기만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린 괜찮아 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있건 없건 그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냥 무서워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래요, 예수님이니까 바다도 잔잔하게 하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정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약간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과연 제자들에게 그 폭풍 속에서도 고요하게 주무실 수 있는, 막 그 대단한 삶의 프레셔가 와도 내 내면과 내 육신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힘, 내가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닥치는 그런 속에서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그런 힘,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있기 위해서, 강하게 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셨나? 그냥 예수님이니까부터 선천적으로 그게 가능했나? 아니면 예수님도 무엇인가 다른 방법이 있었나?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다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옆에 분들이랑 같이 보시고, 스마트폰에 성경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열심히 찾아주세요.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정말 피곤하셨을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병자도 고치시고, 또 무엇인가 물으러 오고,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정말 찾으러 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셨다 그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사람들이 오늘 계속 밀려옵니다. 계속 밀려와요. 병 고쳐준다니까. 고칠 데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많이 오는 사람들을 놔두시고 일단 여기까지 스톱 하시고 예수님 어디로 가셨다고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뭐가 중요한지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수많은 닥쳐오는 이 일들을 다 하고 다 처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먼저 나에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다시 축적하고 내 안에 계속해서 채워 넣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몸이 쉴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몸만 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쉬게 해야 되거든요. 내 마음도 쉬어야 돼요. 몸만 쉰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생각도 쉬고 걱정과 근심에서도 해방돼야 되고, 여러 가지 삶의 염려에서도 내가 자유로워져야 되고, 내일에 대한 알지 못하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들에서도 내가 휴식을 얻어야 진정한 휴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일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중요한 일들을 두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걸 놔두고 과감하게 어디로 가세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기를 보낸 하나님. 자기를 보내서 이 땅에서 이 일들을 하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끊임없이 깊게 해나가면서 그것으로 에너지를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의 힘과 휴식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며 느끼며 마음이 휴식을 얻고, 그 마음의 휴식을 통해 더불어 육체까지도 휴식을 얻으시면서, 그리고 난 후에 또 그 일들을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성이 계속해서 제일 먼저,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전에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나를 돌보는 일이다. 그리고 나를 돌보는 것은 단순히 먹고 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진정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로 가는 것이다.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를 돌보는 그 시간을 날마다 거르지 않고 가지셨고, 내가 어디 있으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고, 내가 정해진 그 일들을, 십자가에 달려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이 있기까지는 나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기에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도 잠잠하게 주무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섭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 당황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데도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힘들어서 다 지쳐서 떨어지고 나 못해 라고 할 때 괜찮아. 오히려 다른 사람 붙잡아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신앙은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내가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내가 기본적으로 삶을 버텨나갈 수 있게 하는, 기본적으로 나의 삶의 모든 프레셔를 이기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모두 다 털어놓고, 때로는 울든지 때로는 소리를 지르든지 아니면 때로는 말할 수도 없어서 가만히 앉아있든지, 하지만 시편 62편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기 시작할 때, 그런 예배가 될 때, 그런 나의 기도 생활이 될 때, 그런 나의 말씀 읽는 시간들이 될 때 삶의 에너지가,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새로운 필요한 에너지들을,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삶의 모든 프레셔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가지게 된다고요. 용기라는 것을 가지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선순위가 뭔지 아셨어요.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을 돌보는 거야. 내 마음을 돌보는 거야. 내 육신을 돌보는 거야. 그래서 나를 돌봐서 이 모든 사명에 갖는 필요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것은 내가 단순히 많이 먹고 많이 쉬는 것도 아니요, 뭐 좋은 약 찾아서 먹는 것도 아니고, 몸에 좋은 거 찾아서 먹는 것도 아니고, 바로 뭐라고요? 내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시간. 일주일 동안 그냥 와서 그냥 앉았다 가는 그런 예배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을 새롭게 해나갈 수 있는, 어느 순간 싱골처럼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용기 있게 만들고 내가 너를 굳세게 만들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게 하겠다 하시는, 내가 네 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찾아가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시간을 우리가 소중하게 붙잡기 시작할 때, 너무나도 소중하게 붙잡기 시작할 때, 목숨줄처럼 붙잡기 시작할 때,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이 정말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때로 우리의 삶이 너무 암담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될지라도, 내 미래는, 내 삶은 어떻게 될까? 나는 앞으로 뭐 하며 살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 속에 있을 때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년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리프레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파워 서플라이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쿨러는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폭풍 같은 일생 속에서 이 빠르게 변화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를 감당해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치지 않고 어떻게 무너져 내리지 않고 살아가겠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물러가서,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라. 적어도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할 시간이 없더라도 이 주일날 와서는 여러분 그 각오로 옵시다. 그 기대로 옵시다. 그 고대함과 그 간절함으로 옵시다. 하나님, 제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예배 시간에 와서 내가 새롭게 힘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휴식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저 외치시는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와서 꽂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주여 하고 불렀던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힘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예배에 옵니다 라고 오시라고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중얼중얼 기도하면서 오더라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예배에 올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한테 응답해 주실 거예요.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 놓고 다 던지고 싶을 만큼 지쳐있지만 그걸 다시 주섬주섬 담아서 다시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를 폭풍 속에서도 고요하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 다 난리를 떨어도 우리는 그 속에서 오히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다가오고 힘이 들 때 그 시간이 우리에게 그저 허무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가고, 그리고 또 세월을 아껴서 우리가 부지런히 살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물러가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영성을 돌보시고 자신의 마음을 돌보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피곤하고 졸리고 배고프고 아프고 다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화장실도 가야 되고 다 했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걸 감당하실 수 있었던 오로지 한 가지 힘,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는 일이었습니다. 목사님 또 진부한 결론을 내셨네요. 이러실 수 있지만 진부한 결론이 여러분 가장 단순한 진리입니다. 밥 안 먹으면 배고파지고 배고파지면 몸 약해지고 몸 약해지면 병 나는 거예요. 단순하잖아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예배 잘 안 드리면 그게 우리의 내면의 생활을 그렇게 된 생활들이 갉아먹기 시작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느샌가 조금씩 무너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에너지로는 한계가 있어요. 배터리는 언젠가 방전됩니다. 충전을 해야죠. 그게 바로 적어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1년 52주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딴 데는 못해도 주일마다라도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또 일주일을 살아가고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로의 주일이, 위로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 시간에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오지 말고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되살리는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예, 우리 제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 폭풍 같은 세상이지만, 곧 죽을 것 같은 세상이지만,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꿋꿋하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평안하게 기쁨 속에서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찬양 한 번만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품의 스틸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그냥 우리가 신디 반주로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으실 분은 눈을 감으셔도 되고 가슴에 손을 얹으실 분은 손을 얹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불러볼게요.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주품에 나를 품어주십시오. 주님 무소서 능력의 팔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 빠른 변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 변화를 맞이하며 응답하기가 너무 힘이 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고 아무도 내 마음을 돌봐주지 않는 이 상황에 정말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나고 곧 무너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주님, 하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삶의 압력들을, 삶의 고난들을 어떻게 다 이겨나가셨는가를, 어떤 방법으로 이겨나가셨는가를 우리가 기억나게 해주셔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앞서가셔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도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세상이 주는 모든 프레셔들을 다 이기고 나가는 굳센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폭풍 같은 인생이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고요하게 오히려 거친 파도를 이기고 앞으로 날아오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올 1년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기도와 내 예배와 나의 말씀 묵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1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